절망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 우리를 절망하게 해요? 율법 때문에 절망하게 만드는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 삶은 내가 살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 그런 딜레마에 바울이 빠졌던 로마서 7장 말씀을 좀 봤어요. 그래서 참 그렇죠. 그런 딜레마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마음은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원함은 내게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좀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딜레마, 상한 죄로 인해서 상한 영혼의 외침. 근데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절망 어떤 것이냐?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 죄성을, 자기 속에 있는 죄.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안의 죄다라고 하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상한 영혼의 외침, 또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고 딜레마 같은, 그래서 죄 문제, 그 절망의 끝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절망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를 어때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 초등교사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왜냐하면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그 절망의 외침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절망의 끝에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죄 없다라고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의는 뭘로요?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그런 것입니다.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도 아니다. 율법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그것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4장에는 그 믿음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대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어떤 조상이죠? 이방인 무할례자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뒷부분에 나와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어요? 아니, 할례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거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때는 할례를 받기 전이죠. 그래서 15장, 창세기 15장에서 그가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건데 17장에 가서 그러면 그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주셨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럼 증거, 약속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언약을 세우고 그 증거로 어때요? 할례를 행하라. 네 집에서 난 자들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17장에 이제 언약의 증거라고 하는 증표로 할례라고 하는 것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할례자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사실은 이방인들, 무할례자들도 어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때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의 조상도 되고, 또 할례자, 사실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 할례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때요? 그 할례는 무할례자와 같은 거라고 표명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합니다. 그것들 얘기를 하죠. 이미 다음에 나오지만 율법이 전해지기 전에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그 믿음의 표상, 믿음의 증거를 하는 모범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1,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엇을 얻었느냐? 육신으로 그러죠. 그다음 2절에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그러니까 육적으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죠? 그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게 있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죠.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죠. 내가 말씀을 열심히 매일매일 큐티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죠. 어쨌든 내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요. 사실은 행위로는 자기 공로나 자기 힘이나 행위로는 어때요?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어때요? 본토 친척,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좀 생애를 좀 보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친척 본토 그러니까 떠난 것 같지만 어때요? 조카 롯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녔죠. 상황이 그럴지라도. 그러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또 기근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근이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세는 어디죠? 애굽이죠. 애굽 나일강의 줄기 삼각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정말 풍성한 곡식들이 있었고, 그래서 대세가 어디냐? 애굽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대세,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애굽으로 아브라함도 어때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왜요?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도 다 대세라고 하는 그것으로 향해서 애굽으로 가요. 오늘날에는 경제적인 대세가 뭡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대세를 따라서 애굽으로 갔는데 낯선 땅이잖아요. 근데 사실 사라는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만약에 아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까봐. 그러니까 타지에서 낯선 땅에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어때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예에서 순종해서 따라갔다면, 저는 이런 것들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어때요? 그 땅으로 왔어요. 여기가 내가 지시할 땅이 하면서 그 땅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 머물렀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명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면 어때요? 하나님 그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인도하셨다면,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똑같이 경제적인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다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따르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갔고, 그런 상황에서 또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 상황,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대세를 쫓아가다 보니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내를 잃어버리고, 아니면 내 목숨이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속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어요?
부르셨으면 저는 항상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저곳으로 가라고 했으면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랐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믿는 그분은 어때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부르셨다면 그렇죠? 그분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예, 그 신실하심으로 이루실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그거에 우리가 좀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다 엮이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또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고 또 저것과 관련된 문제가 생겨서 어때요? 엮여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어때요? 예,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안을 찾아 해결하려고. 그런데 어때요? 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문제들처럼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들을 봅니다. 자, 믿음이 부족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어때요? 약속을 너에게 어때요? 아들, 자식을 자녀를 줄 거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75세에. 근데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15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자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리운 종으로 내가 상속자를 삼을 수밖에는 없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어요. 왜 약속했는데 말씀했는데 어때요? 왜 씨 자손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자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길리운 종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내 형편과 처지다. 왜요?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원망? 그냥 우리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삐짐? 뭐 이런 것 같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도요 믿음이 부족해갖고 정말 또 목회로 부르셨을 때 목회하면서 굉장한 나는 헌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을 갔다라고 믿음으로 선택을 했는데 쉽지 않은 길이었었어요. 개척의 길이고 또 뭐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한국의 교단이 아닌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굉장한 헌신을 했다.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근데 결과는 잘 되는 것 같겠지만 또 목회가 좀 어쨌든 눈에 보이는 저도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는 숫자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목회가 잘 되고 있니? 뭐 몇 명이나 모이고 있어? 그런데 사실은 그때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거의 뭐 문을 닫을 지경이 되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죠. 왜 교회를 부흥시켜주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자손을 주지 않아,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뭐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전도도 하고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안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 부흥을 안 시켜주셨으니까 하면서 제가 약간 삐짐 있죠. 그래서 약간 소극적인 반항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나요. 왜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저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셨어요? 하면서 약간 그랬던 시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약간 삐짐해서 약간 우울해서 막 그런 우울하게 지냈던 시간. 이게 막 약간 그런 어때 또 무기력도 찾아와요.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아. 왜요? 얘기할 거리가 없어. 어떤 얘기할 거리? 몇 명 모이냐? 교회는 잘 되냐? 이런 거 물어볼 텐데 사람들한테 그런 거 얘기하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셔서 내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내 종이 그냥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내 사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그 15장에 보면 이래요. 밖으로 끌고 데리고 나갑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서 밤에 하나님께서
야, 하늘을 봐라. 그렇죠? 하늘을 보니까 어때요? 야, 별들 봐. 별의 숫자를 셀 수 있어? 없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지금 자식도 없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꿈을 꾸게 하시죠? 그런 거예요. 또 약속을 주세요.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네 자손.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식의 자식 어때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막 이렇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세워주세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고요. 믿음을 갖게 해요. 그때 2, 3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과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요.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의 행실, 그의 삶, 그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게 될 거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인격과 능력을 믿고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것. 그것이 3절에 오늘 말씀의 3절에 나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어떤 것을요? 행위예요? 아니죠.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자, 그러면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죠. 4절 5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품삯이죠. 품삯.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 뭐 쿠팡 가서 알바하고 그러면 어때요? 품삯이 나오죠. 어쨌든 알바하면 품삯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삭시 여러분 은혜로 여겨집니까? 선물로 여겨집니까? 아니죠.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받은 품삯이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받는 삭시이고 보수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이 참 저는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이 5절 말씀이. 여러분 같이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를 아니할지라도 아무 공로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행한 것이 없어요. 수고한 것이 없어요. 땀 흘린 것이 없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근데 중요한 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를 아니할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생각해봐요. 그렇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신 그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15장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후에도 그는 어때요? 부족함과 연약함이 계속해서 나타난 겁니다. 온전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례 아내의 말을 듣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약속은 했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계속 가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어때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대안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갈 여종 있죠? 하갈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례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죠? 육신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 당시에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어때요? 아들을 얻으면 자기 자식의 아들로 호적에 올리듯이 아들로 삼는 것이 그 세상적인 당시의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자식을 얻었어요.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냥 세상적인 방법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그게 가정의 가정의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이 약속에 잘렸던 이삭을 해롱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의 갈등, 불화의 영역들이 사실 있게 돼서 나중엔 떠나보내죠. 어쨌든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여러분 21장에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어때요? 아들을 사라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이삭이라고 지는 21장인데 20장 18장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내년 1년 후에 내년 이맘때 사라가 자식을 낳을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이삭이라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해줬단 말이에요. 내년이에요. 이제 약속의 때가 다 왔어요. 그런데 20장에 가보면 또 한 번 실수했던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온전하지 못함이 또 나타나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도 어때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랄 왕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왜요? 누이라고 속이니까 그랄 왕이 사람을 불러서 보내서 어때요?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기고 아내를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년 이맘때면 어때요? 이미 약속의 자녀 생명을 주시는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망칠 뻔, 완전히 정말 망칠 뻔한 그런 실수를 다시 하는 아브라함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해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개입해요. 그래서 밤에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서 꿈으로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만약 그 아내를 너희 아내로 취하면 너는 어때?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니 저는 아직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누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셔서 막습니다. 지켜주세요. 사라를 지켜줘.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것을 막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어때요? 개입하시잖아요. 꿈으로 나타나셔서 사라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또 뭐 재물도 다 돌리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그렇게 약속했어요. 네가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란데 내가 약속을 신실함으로 지킬 거야. 이런 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도 한번 지나가 시간들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든 예수 믿은 이유든 믿음을 가진 이유든 우리 삶 속에 어때요? 온전하지 못하는 많잖아요. 우리 부족함들이 사실 많죠. 여전히 믿음도 부족한 영역들 같고 때로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전히 망쳐버릴 어떤 그런 실수도 할지 몰라요. 했을 수도 있어요. 좀 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망쳐버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죠. 은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크게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무 공로 없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뭔가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게 뭡니까? 내가 어떤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업적을 쌓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우리가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은 뭡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이거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불경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결국 어때요?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신 거는,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어때요? 우리가 경건한 신앙을 가졌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이 없을지라도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나오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모습 있죠. 우리가 막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또 헌금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이렇게,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 완전히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완전히 바닥을 갔을지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행실, 나의 노력, 나의 업적, 나의 성과, 나의 경건, 나의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래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일을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난 믿어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을 때 좋은 뭔가를 준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정말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놀라운 선물이죠. 사실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선물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래서 나의 신실한 헌신에 기초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 나의 신실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떠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때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의롭다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용납을 받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납받아요. 영원히 우리는 용납이 되었어요. 그렇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신지.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 2장 8, 9절 말씀, 여러분 말씀 잘 알죠? 에베소 2장 8, 9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너희에게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아니면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은혜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다 은혜예요, 사실.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얘기해요. 너희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하기 때문에, 너희들 택하고, 너희들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떠함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한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6, 7,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 저 여러분들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 이 복이라는 단어는 행복입니다. 정말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시편 32편 1, 2절에 말한 것을 인용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예. 이런 것이 없어도 그 공로가 없고 행한 것이 없고 정말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우리가 항상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축복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의 행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불법이 죄가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그렇게 받았어요. 예. 그리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그랬어요. 예,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고 죄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죄가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우리가 가리움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보거든요.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가리워짐을 받고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 이거를 시편 32편 어때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넌 죄 없다라고 의롭다함, 죄 없다고 무죄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하도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가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세상이 주는 행복, 평안 이거는 어때요? 잠시 일순간이고 조건적인 거고, 그냥 거저 아무 공로 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게 아닌데 이건 어때요? 정말 그렇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사랑으로 얻게 된 그런 그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니까요. 내 행위와 내 어떠함이 상관없이,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의 행위와 어떤 것들의 결과로서 나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으로 사랑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축복을 주시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은혜와 행복 있죠. 그 죄의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 오 행복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할례를 통해서 온 겁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온 겁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왜냐하면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따라가는 것.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거를 9절부터 12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증거고 증표예요. 언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할례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우리의 증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할례 자체, 그 할례 자체를. 그러나 잘못됐죠. 할례는 언약을 맺은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을 그래서 주권적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에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증거로서,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다, 언약과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증표로서,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그랬죠.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증표가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할례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노아에게 언약을 앞으로는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증거가 뭡니까? 무지개죠. 항상 하나님의 증거를 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피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는 게 언약의 증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증표로서 준 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들이 말씀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증표로서 준 것이 안식일이에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12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 정리를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니라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러하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할례냐 무할례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따라가는 것, 그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든 무할례든 결코 그것이 구원에 유리한 조건이다.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없어요. 이방인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때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없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그냥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그렇게 중요한 것들도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구원과 유익한 영역들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죠. 그것이 구원을 받는데 유불리한 조건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주일을 지키고 모임을 잘 참석하고 헌금도 잘하고 이것이 구원을 받는데 유리한 것이 아니다.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울은 나중에 그것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로 여기고 내가 그것을 어때요? 나에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똥처럼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왜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께 나가는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얘기를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봉사도 하지 말고 수고도 하지 말고 우리가 경건 신앙의 어떤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어떤 행위나 율법적인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죠. 은혜 속에서 구원 이후에 우리가 예배와 공동체 모임의 교제와 감사의 삶과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삶이라든지 아니면 주님과 공동체를 섬기는 삶이라든지 열매 맺는 삶이라든지 이 모든 것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과는 어때요? 달라요. 그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선물이고 은혜, 이 선물과 은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겠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이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